당신은 아직도 쥐고 계십니까? 그 손 안에 지나간 일들을, 끝난 관계를, 증명할 필요 없는 자존심을. 밤이 되면 유독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혼자 누우면 올라오는 생각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눌러옵니다. 부처님은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쥐고 있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계속 쥐고 있어서입니다. 손을 펴면 되는데 우리는 평생 주먹을 쥐고 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주먹을 천천히 펴보는 시간입니다.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70년, 80년을. 이제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가벼워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평생 키워왔습니다. 밤새워 간호하고, 학비 대고, 결혼 비용 대고,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우리를 챙겨줄 거라고.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먼저 연락하는 건 우리입니다. 그때 가슴 한편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인연이다. 자식은 우리 몸에서 나왔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육아에 지치고, 부부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자주 연락 못하는 게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못 갔습니다.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 그때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식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그때 가서 엄마 아빠가 그때 그런 마음이셨구나 하고. 그러니 지금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전화 오면 고맙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찾아오면 반갑고,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 실망도 없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돈에 대한 불안.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원은 얼마나 할까? 무서운 건 죽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겁니다. 돈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자식한테 찜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지도 못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도 아껴야지 하고, 여행 가고 싶어도 돈 아까워 하고, 옷 하나 사는 것도 3번씩 고민합니다. 평생 모았는데 평생 못 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가지려 해서 괴롭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불안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밥 먹고, 잠자고, 가끔 병원 가고.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명품 가방 필요 없습니다. 비싼 차 필요 없습니다. 큰 집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과시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불안할까요? 그건 우리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심이야 하는 숫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1,000만 원 있으면 2,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 5,000만 원.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절대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연금 나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집 한 채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밥 먹을 돈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3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3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밤이 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배우자에게 했던 말, 자식에게 소리 질렀던 순간, 친구와 다퉜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렇게 못됐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생각할수록 현재를 갉아먹는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망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고 숨 쉬고 햇살이 따뜻한데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로 지금을 망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벌이다. 아무도 우리를 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평생 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잊었으리를. 우리만 평생 붙들고 삽니다. 이제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도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했고, 후회스러운 선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친구 만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 우리 손주는 벌써 영어를 해.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쓰립니다. 우리 자식은 평범한 직장 다니는데 우리 손주는 아직 그냥 애인데 괜히 미안해집니다. 나한테, 자식한테 텔레비전을 켜면 또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나이에도 여행 다니네. 저 나이에도 일하네. 저 나이에도 건강하네. 그럼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인생을 경쟁으로 만든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달랐습니다. 타고난 건강, 타고난 환경, 타고난 능력,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똑같아지려 합니다. 남들만큼, 남들처럼 그럴 수 없는데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보다 잘 살면 이웃과 비교하고 이웃보다 잘 살면 친척과 비교하고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이 의사가 아니어도 건강하면 됩니다. 손주가 영어 못해도 웃으면 됩니다. 우리가 여행 못 가도 집에서 편하면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다섯 번째 말하고 싶은 욕심. 다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조언하려고, 충고하려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자식이 멀어지고, 며느리가 멀어지고, 손주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 말이 가르침처럼 들려서입니다. 누구도 가르침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듣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조언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지켜보는 것도 도움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다른 거 해. 그 사람이랑 헤어져. 하지만 참으십시오. 자식도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손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이도 스스로 배웁니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막아주면 그 아이는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필요할 때만 하라. 필요하지 않으면 침묵이 답이다. 물어보면 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6번째 외로움을 피하려는 마음. 6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외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60이 넘으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밥 먹는 저녁, 연락 끊긴 친구들, 먼저 떠난 배우자,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엔 항상 시끄러웠는데 자식들 떠들고 전화벨 울리고 누군가 찾아오고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로움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계속 전화하고, 계속 나가고,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외로움은 피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계절이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듯 외로움도 옵니다. 그건 인간의 조건입니다. 누구나 결국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게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로움을 나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나를 만나는, 나와 대화하는 시간.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시끄러울 때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조용해야 내 마음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가장 깊은 명상이다. 혼자 밥 먹으십시오. 천천히 감사하며 혼자 산책하십시오. 바람을 느끼며 혼자 앉아 계십시오. 그냥 숨만 쉬며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7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7번째,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60이 넘으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 장례식에 갑니다. 지인 부고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아는 사람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무섭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세상. 그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평생 미루면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미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산다. 죽음을 멀리 밀어내지 마십시오. 죽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럼 오늘이 달라집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뭘 할까? 그렇게 물으면 중요한 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미안했던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집니다. 고마웠던 사람한테 감사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매일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산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선생님으로 삼으십시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살아라. 지금 사랑하라. 지금 용서하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남과 비교하는 마음, 말하고 싶은 욕심, 외로움을 피하려는 마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7가지를 아직도 쥐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쥐고 있던 것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인연일 뿐입니다. 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과거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비교도, 말도, 외로움도, 죽음도 다 우리가 만든 허상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진짜 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주먹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그렇게 천천히 가볍게 60년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질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손을 펴는 법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이 조금이라도 펴졌기를 바랍니다. 마음 하나만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내일도 가볍게 걸어가시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